지난주에 청년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학생 청년과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대학생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요즘 대학생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기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찾고 종교를,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 이제는 그것이 종교의 역할을 해서 SNS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청년들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이것이 자신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것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요즘 대학생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대학생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을 꿈꾸지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과, 이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괴로움 속에서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원래 신앙과 삶은 다른 거야 라고 믿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자신을 독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과 삶에서의 그 괴리를 경험을 하면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거는 맹신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역사심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는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정하지 않느냐?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떠지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이 태클을 거느냐? 바로 이 병을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사람이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알지는 못하고 그저 율법의 행위들, 그 조문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참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이 죄인은 인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게끔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진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앞에서 말한 양의 문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앞에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문이 자신임을 진실로 다시 설명하면서 강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양의 문.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의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은요, 분리된 공간, 완전히 다른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서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많은 문들을 지나서 왔습니다. 방문을 지나서, 대문을 지나서, 또 차문을 열고 또 차문을 내려서 여기 교회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을 향해서 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여러 문들을 통과하면서 여러 다른 공간들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 양의 문은 이 어떤 의미냐? 이 문을 통과하면 바깥에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이 양의 우리라는 거예요. 양의 바깥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 양이 바깥에서 외부에 있다가 실외에 있다가 이제 양을 위한 공간,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우리를, 양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의 우리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돌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이곳에 양을 보관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돌로 단단하게 쌓아가지고 지붕도 만들어서 그곳에 양들을 보관하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양들을 목자가 불러서 데리고 나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또 양을 치다 보면 해가 지기도 하고 날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기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또한 양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를 임시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무가지들로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주위에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가운데 막힌 것을 찾아서 우리로 양들을 보관하고 양들을 그곳에 보호하는 용도로서 그 동굴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그 문을 하나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을 통해서만 양들은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디만 지키면 될까요? 이 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문만 지키면 이 양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외부와 구별이 된 우리, 양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무리 그곳이 좁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누추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나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곳,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는 그곳.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는요, 자신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마음껏 지내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이 전제를 내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 얻기 위해서, 또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아니 주실 뿐만,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충만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땅바닥은 쩍쩍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가뭄의 땅같이 갈라져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 위에 죄라는 비닐이 그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하늘에서 오는 그 비가, 하늘에서 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생명을, 마른 땅에 있는 그 생과 같은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누리기 위해서 그 비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와 같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양이 죽어 있으니까. 양이 죽어 있으니까.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은, 여기서 잠깐 양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의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는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찾게 돼, 발견하게 되는 그 양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았는데 그 상태가 어땠느냐? 털이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자라서 밥 먹지도 못하고 뭐 배설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 털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그 털 때문에, 이 털이 양들의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시력은 좋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도 찾지 못합니다.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고 지킬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밖에.
이렇게 그냥 자라난 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끼역끼역 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나를 보호하는 그 털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 안에 속사람은 점점 야위어가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에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양이 목자를 만나고 이러한 양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 목자는 그 양의 털을 깎아주고 그 양의 상처를 싸매주고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고 꼴을 먹여주고 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행복을 원해요. 나도 저 양 보니까 건강한 양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마음껏 정말 먹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저는 이 양들을 보면서 그 양들을 행복을 꿈꾸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은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깨끗한 양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지 행복은 원하지만 그 길은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문이 그 앞에 양의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정말 참된 행복이 있어. 이 문에 들어가면 정말 너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문이야, 우리로 가는 문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문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돌담을 보고 차라리 내가 이 문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저 넓은 저 문에 들어가지 하면서 문도 아닌 돌담에 그저 몸 하나, 머리 하나 집어넣고 나는 안전하다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 머리만 놓고 안전하다라는 거 여기는 그 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로 들어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똑같은 무게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꼴을 얻는 방법, 배가 불러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 들락날락 할 때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같은 무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문,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삶에 있어서 성공하고, 저 사람 보기 좋지, 저 사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거야. 그 길을 따라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렇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부와 명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건강,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부요함, 그 방법을 사람들은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다시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사짜라는 거예요. 사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 이룰 수는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의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명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상한 마음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러한 고침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부요함,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지금은 부요한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래성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부요, 행복인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결과여도 내가 이것을 얻는데 엄청난 부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저 사람들처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차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로 만족해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의 그 꼴로 말미암아 건강해져 있고 윤택해져 있고 털에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 질병, 마음의 근심, 무거운 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문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든지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다면, 아니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가고 들락날락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꼴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셔요. 여러분, 올무 아시죠? 올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딱 만들어 놓고 덫을 놓습니다. 덫이 있는지 모르고 새와 짐승들을 지나가다가 그 올가미에 다리가 탁 걸려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 이거 딱 보니까 세게 당기면 될 것 같군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조여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피가 나고 살이 뜯기고 결국에는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젠 더 이상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올무로부터 꽉 붙들려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때 새가, 아니 그 짐승이 목소리 높여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듣고 당장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그 올무를 풀어주고, 그 힘들어가지고 올무를 벗어나고자 그토록 노력하면서 생긴 그 상처, 뜯겨진 그 살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붕대로 싸매주시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길이 없어요. 주님께 길이 있음을, 오직 주님만이 그 양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은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 그러기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락날락 그 문 들락날락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있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발에 올무가 지금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쩍쩍 말라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기도에 나와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것, 양의 문은요 이 단순히 양이 다니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 양의 문,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 gate of the sheep, 그러니까 양의 문, of라고 생각을 합니다. of the sheep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the gate for the sheep이에요. for the sheep. 어떤 의미입니까? 양을 위한 문이에요.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에게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문의 목적이 뭐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양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이 양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문을 들락날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꼴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눈물이 있을수록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짧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이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 새기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축복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합니다. 들락날락하자. 여러분, 이 문을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들락날락하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기적 같은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